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자,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2시 예배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졸업장 수여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2시에 보통 찬양이 2시 10분에 끝나고 예배드리면 3시에 보통 끝나거든요. 오늘 졸업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생들이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로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요즘 한국교회가 목사를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가 성경 한 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대신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문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관상기도와 관상큐티와 요즘 유행하는 유실론적 진화론과 심각합니다. 또 현대의 잘못된 영성들, 또 신정통주의, 바르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잘못된 사상과 영성이 들어와서 한국교회 가고 있어요. 맛이 가고 있단 말이죠. 로마 천주교 사상도 더 심하게 마르크스주의나 막스주의. 제가 요즘 충격받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마르크스 사상과 막스주의로 무장한 목사들과 요즘 전도사들,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지만 요즘 교회 전도사들 중에 동성애나 아니면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이나 페미니스트나 전도사들이 애들한테 그걸 가르친답니다. 그걸.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장로님 생각 안 나죠? 작년에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졸업생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21세기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과 현상과 사건과 문제를 봐야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대부분 다 세속주의 세계관, 불신 세계관, 영적으로 진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속적인 세계관에 물들고 길들여져 있어서 제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오늘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졸업하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16세, 17세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서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던 때 주전 BC 6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단 말이죠. 1장 3절에 조국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 잘 보세요. 바벨론 제국을 거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리왕 시대의 총리로 나중에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살면서 세계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학문과 이상과 몽조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을 뭘로 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걸 다른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건들을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잘 보게 되는 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8장 2절.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이라 8장 2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3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7절.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보는데 다니엘은 세속 역사와 구속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세속 역사 따라하세요. 세속 역사, 구속 역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사, 세계 역사. 우리 세계 역사 배우죠.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섬겼던 그 왕들은 다 우리 세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예?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앞에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메데 파사라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문명, 이집트.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 세속사, 세계 역사, 다른 말로 또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구속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불신자들은 그냥 세속 역사만 봐요. 그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일어나는 사건 이면의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좌지우지하시는가를 볼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그래 살다가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계시 의전 사석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세계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역사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역사도, 우리 가정의 역사도,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 자녀들의 역사도, 내 개인의 역사도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하여서 보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믿습니까? 네. 혜승이 자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불신자와 똑같이 해석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역사관, 계시관,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세상 나라들, 세상 민족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이걸 육안의 눈이라 그래요.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 그러니까 불신 역사관, 불신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역사관이란 말이죠. 다니엘 2장에서 이 세상 나라들은 큰 우상으로 보았습니다. 금 같은 바벨론 제국, 은 같은 메데 파사 제국, 그 다음 동 같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진흙과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다니엘은 자 이상. 이 이상이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이라고 말이죠. 이 이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아니 수백 년 다니엘 후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보소. 네 1년 뒤에 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효영아, 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몰라? 알까 모를까? 아, 대학교 다니고 있겠지. 1년 뒤에. 그죠? 뭡니까? 경찰학과, 동국대학교. 그 엄청나게 센 학과에 합격해가지고 아마 등록금이 비쌀 겁니다. 효도해야 된다. 효영아, 엄마 아빠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요. 예?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이상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걸 보세요. 예? 자기 당대에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 그 뒤에 어떤 제국이 나옵니까? 헬라 제국이 나오죠. 그 뒤에 어떤 제국이 나옵니까? 로마 제국이 나와요. 보통 200~300년씩. 세상의 눈을, 육안의 눈을, 여러분 보세요. 육안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육안의 눈을 가지고 세계의 미래, 나라의 미래, 그 다음에 교회의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지요. 왜? 육안의 눈으로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세계만 보이기 때문에 그 현상세계 이면의 뒤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현명아, 네. 내 말 이해가나? 네. 오, 현명이가 이해가 안 돼요, 현명이가. 그래, 내가 쉽게 말했으니까 어렵게 말 안 하고. 영인아, 내 말 이해가 안 가? 늘 듣던 이야기지, 그지?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네. 동생처럼 확실하게 대답해야지. 현명이가 안 돼요. 현명이가. 설교 끝.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요. 지금 이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제가 이야기했죠. 예, 내 제자 중에 지금 목사 돼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빠하고, 자기 어릴 때, 누구 나이냐면, 민성이 나이 때, 그 목사가 내한테 한 말 잊어버리든, 아빠가 직장에 나가면서, 그 아들한테 뽀뽀하고, 엄마한테 뽀뽀하고, 야, 저녁에 만나 했는데, 그 아빠가, 죽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고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고가 절대로 그 사람한테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일어나서, 저녁에, 엄마는 기절하고,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아들은 뭔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게 저와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관, 세계관, 이 육안으로는 눈앞에 펼쳐진 사건, 사고 이런 현상만 볼 뿐이지 뒤에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졸업생들이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니엘과 같은 이상 계시를 통해 그래 성경을 들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공부해야죠. 성경을 묵상해야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앞날의 미래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삶을 맡길 수 있지. 이런 성경의 표현은 이 세상 나라들의 반신성, 비인격성, 그리고 불안성, 변질성, 이질성, 그리고 이 저하성,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 세상 나라들의 외적인 위험성, 권위성, 세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같은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7장에는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바벨론, 7장 4절, 곰과 같은 파사제국, 그 다음에 표본과 같은 헬라제국, 다니엘 7장 6절에 철로 된 이와 녹 발톱을 가진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 파사, 그러니까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한수염은 누굴 상징하냐면 한수염은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육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 무신성, 반신성, 불신성, 살신성,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것 말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제국과의 관계에서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모습, 침략성, 전복성, 잔인성. 세 번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나라들, 이 세상 나라들, 민족들, 이 육안으로 보는 이 불신 세계관, 불신 역사관으로 교회 관계에 볼 때는 반기독, 반교회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뭐라고요? 세상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안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 세계관, 세속적 역사관을,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역사관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죠. 그리스도가 없죠. 교회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로? 성경 계시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본질적으로 동질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은
세상 불신자들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적기독교이고 반교회적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한국 교회만큼 이 우한 코로나를 방역을 잘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질병본부의 실무팀장이 나와서 발표했죠. 코로나로 확진자가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아니했다. 근데 이거는 신문이나 방송에 안 나와요. 거의 실무팀장이 발표했는데도 이런 건 뉴스를 안 해. 여전히 다중시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정부는, 세상 나라는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적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속적 세계가 육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은 유한하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절대로 유한하지 않다. 인간은, 세상은, 민족은, 나라는 유한하다, 허무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들의 몰락을 가리켜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깨침을 당하였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불의 꽃이라고 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1점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는 눈입니다. 영안이죠. 영안.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는 눈.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는 눈. 영안입니다. 영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영안. 성경으로 보는 것.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역사관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장 44절.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자, 윤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 제국,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우리 세계 역사 시간에 배운 바벨로니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그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웠다가 역사 가운데 사라질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탄압과 압제를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반드시 궁극적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영안을 가지고 계시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에 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민성이 믿나?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좀 감이 조금 떨어지네. 아멘 해야지.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믿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의 세계가 역사가 이 계시관이 다니엘 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참신이시고 유일무이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다 교회를 공격하고 다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자, 목사를 보세요. 우리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야 안 변해요. 찬양대. 민성아 변해 안 변해? 네 갓난아이 때하고 지금하고 변했어 안 변했어? 우리 변했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무쌍하게 변하는 존재라고. 하루에 골백 번 마음이 변하는 존재라고.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주님은 불변하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계 역사의 중심인 구속사를 보는 눈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세계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눈. 이 말도 너무 중요해요. 세계 역사, 우리 가정 역사, 우리 개인 역사, 우리 자녀의 역사의 중심을 뭐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신령한 눈, 성경의 눈, 계시의 눈,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역사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선민을 구원하는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계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습니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속사, 자, 구속사. 여러분, 우리는 세속사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그 세속 역사 안에, 자, 보세요. 이게 세속사예요.
그 세속 역사 안에 이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세속사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구속사가 흐르고 있어요. 구속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가, 민족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확 박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윤 목사가 그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사인이 납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결재, 사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이는 살고 죽는 것. 우리 주님이 말했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별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 별의 백합화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 역사를 구속사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농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집트 제국은, 잘 들으세요, 요거. 이집트 제국은 선민 보호와 양육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결국 망했지만 징계의 도구로 존재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했던 그리스 제국은 복음을 기록하는 도구로 왜냐하면 다 성경은, 신약 성경 다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제국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 역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의 패권 제국은